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다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햇빛교회의 소망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온 땅에 전가하게 하셔서 온 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의 회복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예화를 보니까요, 문은 열려 있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은 열려 있었고 찬양 소리도 올라 퍼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 문을 찾은 사람은 잠시 멈춰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었는데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나는데 며칠 뒤 그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졌는데 저는 설교가 아니라 사랑을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바로 신약 교회의 공동체 출발을 알립니다. 당시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이 되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십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이후 이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데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굳이 뒤에 한 번 더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 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전가하지 마라. 전가하면 확 죽이 뿐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강압과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증거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모습 가운데 함께 모습에서 차이 나는 것은요, 2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표적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공포심도 가지게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포에 빠져 있지만 15절에서 본 것 그대로,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2장과 대조되는 것은 이제 첫째 때 그 일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질 때 2장 43절에 있던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의 서막이 올린 이후에 단단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3절에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성도들의 모습이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한 뜻이 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이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사랑 역시도요, 성숙해져야 그 사랑이 농후해지고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이들이 자원에서 드릴 때, 재물을 드리는데 어떡하냐면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한 예로 뭘 말하고 있냐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요, 지나가는 빌딩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하면, 첫 빌딩 내가 지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본뱅 지고 들통 지고 시멘트 옮겼으니까 내가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미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보다 나은 자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도 비교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나니까요,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더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와, 이래 심각합니까? 뭐 고시 공부합니까? 나는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왜 고시를 듣듯이 하고 있습니까? 제 노예를 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듣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 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의의 백성으로 탈바꿈됐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 어디에서 듣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망과 욕망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전거되고 듣는 순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십니까? 입술로 전하십니까? 마음으로 전하십니까? 행동으로 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좋은 예수 니나 믿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헛풍설이 많이 터졌거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이 밤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보기 싫어 지옥 간다고 했다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 부부 두 사람 다 지옥 가겠습니까? 남편이 지옥을 가면 아내는 분명히 천국 가고 싶어 하겠죠. 미워하는 남편이 천국 가면 아내는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했죠? 누가 방금 지옥이라 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튀김 공장에서 영원히 튀기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맛보지 않아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 지옥 가면 후회한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차지하니까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 것을 내어들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특징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어떤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 서신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그 성령의 은사보다 더한 거,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팝을 싸움을 합니다. 그 팝을 통해서 내가 높다, 네가 높은 게 아니다 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사람들끼리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재판관에게 판결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겁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유행계 가사에서 나오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왜 눈물의 씨앗인 줄 아십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용서하려고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TV CF에 나오죠. 사랑은 어떤가고요? 변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한테 인생이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요, 원망을 합니다. 자, 연인관계에 서로 원망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뭐가 남습니까? 이별만만 남습니다. 이별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교회 이 고질적인 문제를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교회에 성령의 은사만 나타난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행복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고 은사만 나타나는 교회를 가면요, 성도들의 눈은 어떠냐면 다 찢어져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하고 싶어서. 너가 아나? 내가 은사가 많은 거? 내가 제일 잘 나가. 나가긴 뭘 잘 나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주인은 어디라든가요? 높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날 섬기는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에서 아니 저 바보 아이가 바보 대충 하면 되지 뭐 안다고 저라노. 그럼 뭘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인정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이 맞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넘어지고요, 세상적인 교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일단 하려야 됩니다. 모든 것에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계급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세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절대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섬기려는 자들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들어가는 중간에 밖에서 받던 스트레스, 고통,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듯이 그 편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다 알죠. 많은 분들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사랑장이라는데 그 사랑장의 주요된 내용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면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어째 사랑입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주고받는 거. 여자들에게 가장 남편의 큰 사랑은 뭐죠? 이따만 다이아몬드 주는 거. 남자들에게 여자의 사랑은 어떤 거죠? 큰 집 해오는 거. 이게 오늘날의 변질된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인간의 욕망을 사랑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쳤던 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단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대로 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했다면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관이나 연애관이나 모든 관을 보면요, 사랑이 전제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전제됩니까? 육체의 것이 늘 전제됩니다. 육체의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뭘 해줘야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여러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받는 것만 바란다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라니까 되게 싫어하네.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걸 싫어하죠?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합니까? 주는 거는요? 저기 검은 마스크 쓴 분이 앉아 웃습니다. 아이 시원하다고. 한 분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는 주는 거 싫은데 받는 걸 좋아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그런데 그건 왜? 재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아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회복은 바로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앞뒤에 있는 분은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일단이 문제라니까요. 일단이 한 단 더 들어가면 몇 단이 되죠? 그래서 2단에 빠집니다. 1단을 없애면 2단에 안 빠집니다.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행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클리시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느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근데 방금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뭐죠? 나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데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에?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뭐라 하죠? 에? 가식 내지는 굴하지 뭐.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사랑하면 지나가다 손을 잡아줘야 되고, 길거리에서도요. 사랑하면요, 무거운 걸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당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사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상은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우상이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왜 없냐고요? 그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본질은요,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탐욕과 정욕과 엄란이 만든 결정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나? 와일로 또 맞다 캤는데 나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한테 나가서 내가 헌신하고 더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부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모든 우상을 찾아가고 뭐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매쟁이를 와 찾아갑니까? 내 잘 되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거 이유가 뭡니까? 내 잘 되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조금 전에 보셨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은사고 능력인 줄 아는데 그 모든 은사의 정점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냥 참는 것도 뒤 죽겠는데.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참습니다. 계속 참아줍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요. 아프면요. 자식이 기뻐하면 나에게 희락이 오고요. 자식에게 내가 뭘 베풀어주는 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네 사랑 안 하면 내가 10달 동안 배에 안 였지. 만 닿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너지고 육체의 탐욕과 정욕만이 살아나간 도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욜로족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딩크족이 생기죠.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거. 왜 안 가집니까? 육체의 탐욕 이후에 아이를 가지면요. 우리 둘이의 사랑이 깨어질까 봐. 다이아몬드 2개가 좋습니까? 3개가 좋습니까? 다이아몬드 3개 좋습니까? 5개가 좋습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몇 개요? 우리 뒤에 집사님 1개만 있으면 된다 합니다. 맞습니다. 5개 내가 갖다 줄게. 1개만 가가 있어. 에? 내 집 5개 가가 볼기다. 우리가 자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마태복음 6장 3절에는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라죠. 내 손인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뒤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입고 먹고 한 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부모를 어릴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받은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받은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일에 대해 전거하셔야죠.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전거되는 사랑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한다면요. 그 끝없는 사랑, 지워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인간이 아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가사의 곡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빛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주체가 뭐냐? 그냥 사랑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교회거든요.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오늘 우리는 성김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편으로 가득 찹니다. 왜요? 마귀가 오늘날 교회를요, 교회되지 못하게, 회복되지 못하게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다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걸 그냥 간단한 걸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요, 사랑보다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봤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시설의 웅대함과 편리성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가 큰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빈부의 차이가 자꾸 나죠. 왜요? 교회 안에는요, 빈부의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데 높고 낮고에 크고 많고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 한 렙돈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은요, 이왕이면 집을 드리는 사람이 더 기뻐하셨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크고 작은 건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그 자식들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평할 때 딱 한마디로 평합니다. 큰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
작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유를 물어보면 딴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면은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물질도 더 섬겨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되겠고 모든 걸 더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간다고.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의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와,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힘들고로. 이런 식으로 하면 2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때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보다 세상의 악법과 악습과 못된 것만 배워와서 교회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에클레시아, 내가 거룩한 성전, 내가 거룩한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왜 건물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자꾸 무너져 갑니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교회가 건물로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교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건물이라고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물이라고요. 이 건물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사랑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보면 성전의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의 건물의 크기를 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헤롯 성전을 70년 넘게 짓고 있을 때 거대한 성전, 위대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무너져 있던 마지막 헤롯성 남아있는 그 성전은 동쪽 벽에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 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띠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서 자기들이 이기적인 우리만의 선민, 우리만의 택한 백성 아직도 이기적인 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고 우리 안에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회복이 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도 다른 말 없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른 거 안 했죠. 뭐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가 나 때문에 그것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에게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라떼, 라떼, 라떼야. 할배는 다 라떼라고. 예전에 불과 30년, 40년 전에 집에 쌀이 흔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요,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 배고프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쌀을 가와서 내가 밥 해먹인다니까요? 왜 해먹일까요? 돈 받으려고? 그 사람의 사정을 보니까 나와 같은 백성인데 아이고 배고파서 예배드리겠나, 내가 조금은 해줘야 되겠다. 이건 순수하게 사랑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요즘은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 사라져가니까 교회가 상업화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날 죄의 노예일 때는요, 노예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전의 말을 듣고 상전의 말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유인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사랑할 때도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상전이 안 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찢어집니다. 자유인은요, 사랑을 하면요,
새벽에 보따리 사고 같이 도망을 가죠.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도망간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도망간 사람. 아니, 우리 사모가 손들 거라고 믿고 내가 했는데 안 되네요. 우리 사모 보따리 들고 나한테 나왔잖아요. 안 된다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요,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든 건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금은 보석이 있고 이 안에 좋은 게 들고 있다고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헝거되고 세월이 지금 사라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회복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라고 지칭하고 어떤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햇빛교회의 올 표처럼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탱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보다는 사랑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거된 자에게 하나님 놀라웠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6년 모두가 다 받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